평화의 빛을 드러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화의 빛을 드러내요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한 해 동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큰 절기를 따지고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순절부터 출발되어지는, 그러니까 2월 말부터 거의 출발되어지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부활, 그리고 부활주일 이후에 찾아오는 50일간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오순절,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로 맞춰지는 이 절기가 어찌 보면 우리 한국 달력으로 봤을 때는 봄을 통하여서, 봄 기간이죠. 2월, 3월, 4월, 5월까지 이어지는 그 기간을 통하여서 진행되어지는 한 큰 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절기 중에 아주 큰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큰 하나의 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보내려고 하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출발되어지는 이 기간, 그래서 성탄절로 이어져서 성탄절 이후에 찾아오는,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력으로 따졌을 때 겨울을 통과하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현절이라고 하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초대하는 그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부활절, 성탄절,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절기가 어찌 보면 기독교의 전체적인 한 1년을 지나가는 하나의 귀중한 양대 산맥과 같은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개가 왜 그렇게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이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주님의 부활이죠.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 성탄절은 누구의 임하심입니까? 예수님의 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시고, 내 가정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탄절이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며 그 의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1년 동안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부터 출발되어지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성탄절 전야까지, 그러니까 12월 24일까지 이어지는 28일 동안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주일을 포함한 28일. 그래서 보통 성탄절이 있는 주간 앞으로 따지면은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까지를 우리가 계산하여서 이 대림절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책이 있어요. 제가 책을 한 30권 장로님들하고 같이 의논하여서 구입을 해놓았습니다. 새벽 시간에 오시면 매일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책을 혹시라도 새벽에 나오지 못하지만 내가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책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예배 때 이미 가져가실 분들이 1차로 다 가져가셨어요. 오늘 제가 함께 준비한 말씀은 대림절 묵상짐 첫 번째 1일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고 일부러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대림절을 출발하려고 오늘 말씀 본문을 첫 번째 말씀,
이 책에 있는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을 보면 더 어드벤트 메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드벤트 메디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에 보면은 왜 영어를 꼭 써놨을까? 그런데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여기에 잘 해석을 해두었습니다. 뜻이 뭐냐면 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드벤트라고 하는 뜻 자체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도착하셨다. 오셨다. 바로 그 뜻이에요. 어드벤트라고 하는 뜻이. 그리고 메디테이션은 묵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묵상하는 것. 그게 뭐예요? 이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지금 이 눈빛을 보면 너무 이게 낯선 이야기 같이 보이세요. 성탄절 앞두고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지도제일교회에서 그동안 안 해보신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탄절 다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탄절 되기 전까지 추수감사주일이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성탄절 되기 전까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기간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시간들 동안 여러분 1년에 딱 2번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성탄절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이 2번 여러분 1년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대단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다 하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려고 하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임재를 내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도착하신 것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그게 바로 어드벤트 메디테이션이다. 두 번째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사순절, 우리 대림절 묵상집을 기록하신 분들도 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한 번 오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금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의 삶의 공간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제가 종종 할 겁니다. 내년에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번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이야기하는 재림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그리고 잘 몰라요. 그래서 이단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들이 정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주님이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기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찌 보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내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중심하여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출발하죠.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러분, 이사야가 개인적으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본문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이 말씀이 그 당시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일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성도들과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 여러분, 이렇게 재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장소, 그곳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출발하는 단어는 뭡니까? 말이래, 이렇게 출발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전이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마지막 때에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에 될 거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사야서 2장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고 침공이 있었지만 아직 포로로 다 끌려가지도 않은, 패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마음속에 감흥이 별로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세한 설명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굳게 설 것이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여요? 그리로 모인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마지막 끝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어서 아예 세상 끝내실 때에 세상에 죽었던 영혼까지도 다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나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죽었던 영혼들이 다 다시 살아납니다. 영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집결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당시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 말씀은 뭡니까?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할 자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인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림절을 출발하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주님과 함께 있다고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끝나요. 성탄은
죄인된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이 돼야 돼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이 돼야 된다고요. 새로운 영혼으로 태어나는 순간이 돼야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다시금 재림하실 주님, 성탄하셨던 그 주님, 아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올해 한 해 동안 살아왔던 나의 잘못된 모습이 끝나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한 오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 그렇게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도대체 주어지는 것인가?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것을 기대합시다. 오늘 말일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이 우뚝 서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서서히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면서 그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방금 우리가 첫째로 읽었던 것,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어디로 가면서요? 여호와의 전에 가면서 그들은 말을 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도 수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들었던 말씀들도 다 정답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지막 날에 모이는 백성들은 서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에 드디어 이제서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그 길을 바르게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바로 그와 같은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그냥 그렇게 맞이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대하는 시간들이 되셔야 해요. 그게 바로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가 기대해야 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나에게 가야 될 길. 참 보면은 이 시기가 참 좋아요. 성탄절이 12월 마지막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을 준비해야 될 때에 우리가 성탄이 있어요. 그 말은 곧 뭘까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한 해를 돌아보고 주님을 만나서 내 길 가운데 주님이 원하셨던 길로 왔는지,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내년에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지 주님이 그 길을 나에게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해요.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이번 성탄절에는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새벽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왜 찾아갑니까? 심심하니까요? 아니잖아요. 네가 정원한 그 여인에게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다. 네가 무엇을 해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될 사람들이 될 거예요. 아멘. 자꾸요, 성령이 임하면 막 갑자기 손에서 장풍 나고 그럴 것 같습니까? 각 나라 방언이 막 터지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막 내가 영적인 능력으로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무당처럼 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전혀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나에게 뭔가 부탁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거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셔야죠. 아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 오신 것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무슨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성도는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해요.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내 기능, 내 성능, 내 달란트 중요하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라. 내가 내 길을 너에게 알려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이 우리 사랑하는 지도제일교회 앞으로의 길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는 날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과 평화를 기대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임하시면 마지막 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찾아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판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주님이 오시면 내가 잘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진단이 나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한 채 끊임없이 그 길로 계속해서 가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해서예요. 주님 앞에 서면요, 주님이 진짜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게 바로 느껴집니다. 왜요? 주님은 판단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하면 상 주시고 잘못됐으면 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지막 날에 있어질 이야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게 될 겁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받게 되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주님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내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도 어때요? 우리가 잘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결받는 날입니다. 그날이 돼야 사실은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참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상을 받는 날이 돼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날이 없다면 우리가 왜 헌신하고 희생하고 참고 견뎌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죠. 내 캐릭대로 쫓아가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반드시 이 날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칭찬해 주시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평화의 빛을 드러내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평화의 빛.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복잡하고 어려웠던 그 고통, 짐과 같은 무거운 것들, 내가 정말 끙끙대고 살아왔던 것, 주님 만나는 그 순간 평화로 다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반드시 이 날은 와야 하고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그 날을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십시오. 내가 올해 한 해 동안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못했는지, 여러분 주님의 영을 내가 품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결한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화가 찾아와요. 오늘 4절 말씀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칼이 있었는데 칼을 쟁기로 바꿔버립니다. 칼을 막 망치질해가지고 불에 담궈서 그 뜨거운 불에다가 칼을 담궈가지고 녹여가지고 쳐가지고 뭘 만들어요? 쟁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 말씀 표현이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또 창을 쳐서 뭘 만들어요? 낫을 만든대요.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창과 칼은 뭘 이야기할까요?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싸움, 전쟁, 다툼, 분쟁.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살아왔던 이 인생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헛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짓인 거예요. 내가 누구 한 사람 공격해서 이겼습니까? 그래서 기쁘신가요? 주님이 오시면 그거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무의미한 짓이었어요. 도리어 화목하지 못한 게 후회될 겁니다. 도리어 화목하지 못한 게. 여러분, 오늘 34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들은 기대합니다. 마지막 날,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가면서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창과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자.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면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격하려고, 남 공격하고 남 지적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서 가꾸고 꾸미고 추수하는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경작하고 가다듬고 가꾸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가꾸고 가정을 가꾸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꾸고 교회를 가꾸고, 그래서 항상 거둘 게 있고 또 심을 게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뭔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찌르고 베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이 말세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삶,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인데 여전히 우리는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평화가 임하지 않고 또 다른 죄악, 또 다른 싸움, 또 다른 전쟁이 놓여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면 칼도 창도 다 무의미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오직 거두어드릴 열매가 있는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경작해야 될 밭이 있고, 그래서 칼이 아니라 쟁기가 필요한 거예요. 창이 아니라 낫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을 거두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손에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빨리 바꾸십시오. 저 여러분 모두가 그 칼, 그 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가꾸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전쟁할 연습하는 거, 싸울 연습, 이런 건 다 무의미한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는 오직 평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 마음에 삐뚤어진 창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게 돼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격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기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 가운데 살 것을 다짐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갑시다. 이게 우리의 다짐일 뿐더러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 말씀을 바꿔놓지 않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오라, 이렇게 초대합니다. 다 모여라. 모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자고 권면하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빛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예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뭘까요? 주님이 빛이 되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어둡게 살아야 합니까? 왜 절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왜 답답하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라,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와라. 여기에 진짜 빛이 있다. 이 빛 가운데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빛 가운데 살아갈 삶을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신 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살펴보시면 서문 쪽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지만 여러분 이 기간 세례 받을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세례를 베푸는 기간이에요. 이제까지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초대하여서 그 사람들을 빛의 자녀로 세우는 작업, 바로 그게 세례잖아요. 바로 그 기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바로 성탄절이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동방에서부터 별을 쫓아 이 분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여서 보석을 준비하고 갖은 보화를 준비하여서 정말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저 여러분이 주님의 빛을 찾아서 빛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이 머무는 장소에 우리가 함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공주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 받지 못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들림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들림 받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왜냐? 빛을 보는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빛을 잃어버렸으면 그제서야 주님의 공중에 재림하신 것을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겁니다. 기름 준비되지 않은 다섯 처녀와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선을 그으십시오. 나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야 될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적당히 살아가면 그날 그 혼인잔치에 우리의 자리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우리 함께 보내시면서 자꾸만 그 빛을 받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림절 말씀도 함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 안 하면 편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막 마음대로 설교하고 그러면 편하겠죠. 그러나 말씀 저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 준비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전해드려야 되죠. 함께 여러분 이 길을 가면서 자꾸만 말씀의 길을 가시고 빛의 길을 가시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착해 있어야 될 그 자리는 공중에 들림받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천국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길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번 기간을 통하여서 이 기간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인지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지 판결해 주시고 내가 오직 헛된 싸움, 헛된 전쟁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가꾸고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여러분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쫓아왔던 박사들처럼 오직 빛 가운데로 행하는 믿음의 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대림절 기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